감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양약과도 같은 것 같아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럼 왜 감사하는 제사가 되어야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배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가 강조돼야 될까요? 예배하는 근본 이유가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세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믿음을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뜨거운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랬어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도 사라져버립니다. 근데 그 감사가 사라져버린 자리에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로 보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처럼 건너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는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했어요. 근데 그들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찮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도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은혜를 알 때에는 못 먹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어도 감사하고 산 넘어 산이라도 감사했어요. 은혜 받으면 이렇게 감사가 우리에게서 살아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로 제사 드려야 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 말씀했어요. 왜냐하면 감사하는 그 속에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부간의 예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란다면 그 부부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내가 남편이 있으므로 너무나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부는 정말로 사랑하는 부부예요. 감사가 크면 그 부부의 사랑도 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가 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큰 줄 믿습니다. 큰 믿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말할 것도 없어요. 부모에 대해 감사하는 자녀는 그 부모를 사랑함이 분명합니다. 자녀에 대해서 감사하는 부모는 그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포로의 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감사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환경이 되었어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했어요. 감사하며 기도한 결과 굶주린 사자굴에 다니엘은 던져집니다.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성도가 믿음 있는 성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다니엘과 같은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50편 앞에 그 14절 15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서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감사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너를 건져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유명한 설교 스펄전 목사님은 감사는 불행을 멈추게 하고 감사의 축복은 계속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그러나 감사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행이 멈추고 행복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1월 달에 매일 감사 노트를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면 뇌는 그 감사로 인해서 내 인생을 행복 모드로 내 삶을 바꿔 버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그리고 골로새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 예수님이 우리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에 큰 광풍이 불었어요. 제자들은 오랫동안 배에서 생활했던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도 배 안에 밀려드는 파도의 위협을 느끼면서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생각하며 염려하는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배에서 고물을 베고 너무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셔요. 하나님과 영적인 평강을 소유한 자가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배 안에서 평안의 잠을 주무셨던 것 같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과 영적인 평화를 이룬 자는 인생의 모든 비바람과 파도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평안할 수가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평화와 감사 속에 삽니다.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나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우리 가정도 힘들고 배우자도 힘들어요. 신명기 8장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너를 밖으로 이끌어내신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순전히 이끌어내신 하나님 때문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붙들려 살고 있으면서 무슨 힘이 있어서 밖으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죄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어떻게 밖으로 나왔습니까? 너를 밖으로 이끌어내는 자이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대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사단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신 값을 지불하고 우리로 죄의 울타리에서 밖으로 이끌어내 자유하게 하고 의롭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랬어요. 밖으로 끌어내기만 하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불뱀과 전갈이 득실거리는 땅에서 물 없는 건조한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어요.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물을 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랬어요.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물을 내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물을 내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신 거예요. 가데스의 물 없는 광야에서 반석으로부터 물을 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히 목마름 자체만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석이신 자기 육체를 쳐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주실 수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로 인한 갈증까지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광야를 걷게 하시니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따르며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모든 면에서 궁핍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는 분이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에요.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궁핍함 없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먹고 잘 살지 않느냐. 왜요? 하나님이 먹이시니까. 역시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먹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것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밖으로 이끌어내시고 물을 내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를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침내는 때, 시기를 나타내는 말과 끝을 나타내는 말이 합해져 된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끝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끝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복을 준다는 히브리의 헤티브는 잘되게 하다, 기쁘게 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물 없는 광야를 걷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시니 감사하고,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런데다가 우리의 끝이 잘 되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이나 질병이나 두려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밖으로 끌어내신 하나님, 생명수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물을 마시게 한 하나님, 또 항상 영의 양식인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마침내 잘 되게끔 그 끝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울 것이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 능력은 정신적인 힘을 가리키고 내 손의 힘은 육체적인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17절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말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게 이 재물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직역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왔다는 말이니까 얼마나 위험스러운 불신앙적인 생각입니까? 제가 어느 날 스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식탁에 앉게 되었어요. 어느 집에 추도 예배를 가게 됐는데 그 가정에 스님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그 추도 예배 자리에 스님이 와서 앉아 있었던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식탁을 앞에 두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식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이 스님이 여보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준 거요? 내가 자업자득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지 하면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자기 공로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감사를 잃는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감사를 잊어버린 것이 곧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우리는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 마을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와가지고 예수님 향해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치료하기 위해서 선포하고 말씀하시는데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제사장을 가는 길에 다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병이 다 치료된 거예요. 그렇게 고침을 받고 나니까 감격하고 얼마나 그동안 가족과 분리돼 살았는데 얼마나 가족이 보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친구들이 보고 싶었겠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달려갔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 나병에서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이 10사람이 아니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 그래요. 감사로 돌아왔던 사람은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의 앞에 감사의 사례를 했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오늘 또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은 것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게 되었고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10사람 가운데 9사람은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버렸는데 한 사람만 돌아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9사람 쪽에 속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 쪽에 속합니까?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한 쪽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내 삶 속에 기적을 나타나게 해요. 카나다 서부 로키 산맥에 밴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절경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워서 감탄한 나머지 그곳 주민에게 당신들은 참 행복하겠다 그러니까 그 주민 하는 말이 우린 뭐 날마다 보는데요 뭐. 그 말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뭡니까? 너무나 자주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와우라는 히브리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와우라는 말은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나 너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었다 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는 말은 그는 내게 재물을 주시는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맺은 옛 언약 때문이에요. 이 언약은 돌에 새겨졌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십자가와 부활로 맺은 새 언약으로 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겨진 줄 믿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밖으로 끄집어내 주시고 먹을 물을 주시고 마침내 먹을 것을 주시고 가나안을 주신 것처럼 우리 세상 죄악에서 꺼내주시고 생명수 샘이신 예수로 마시게 하시고 영의 양식은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마침내 저 천국까지 주신 것은 예수로 맺은 언약 때문에 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이 아니에요. 새 언약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다케다 제과는 절대로 싼 계란을 사용하지 않고 북해도의 3배나 비싼 유정란만을 사용했대요. 다케다 제과에서는 매일 감사합니다 이렇게 1시간
이상 외치면서 과자를 만드는데 그 보상으로 하루에 8,000원씩 보너스를 그 직원들에게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모두 웃는 얼굴로 바뀌었답니다. 그리고 공장 안에서 일하는 내내 카세트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그 아이 목소리로 이렇게 녹음해놨다가 들려준대요. 그러면 제품이 적어도 100만 번 감사합니다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만들어진 이 다마코 보르라고 하는 이 과자는 고객의 입맛만 드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살아남는 제품으로 데이트를 쳤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감사하다고 하는 말에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했습니다. 마음과 환경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감사하는 모습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도 시인 타고르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크면 행복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분량이 작으면 안 돼요. 감사의 분량을 키우면 행복의 분량도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고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무엇이나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음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